여러분, 겨울에 왜 난로가 따뜻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옛들에도 지난 11월 셋째 주에 난로를 설치했어요. 근데 아마 지난주까지 해서 목사님들 이야기해보면 한 4주 정도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옛들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죠. 옛들에 난로를 설치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구마를 좀 구워야겠다, 불을 좀 피워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비가 온 겁니다. 아마 난로가 따뜻한 건 난로 안에서 나무를 때우면서 나는 그 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정말 난로가 따뜻한 건요, 제가 보니까 난로 옆에 둘러선 사람들 때문이에요. 난로가 갖는 열도 있지만 또 난로 옆에 둘러선 사람들의 그 대화 속에, 이야기 속에, 또 거기서 구워지는 고구마 때문에 더 따뜻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또 춥지만 예배 마치고 또 난로가에 둘러서서 구워진 고구마가 있다면, 근데 고구마가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일찍 가야 드실 수 있어요. 고구마 드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따뜻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 뜻을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제목을 기억하고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또 그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이 제목 속에서 그럼 너희가 누구냐?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질문에 답이 있어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계신다면 앞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너희와 앞선 12절의 너희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같다이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그 너희는 누구예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너희와 앞선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너희는 누굽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너희는 또 누굽니까? 그 너희는 누구죠? 바로 앞에 나오는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팔복의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이 단어가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어내려가야 하는 말씀, 아니 산상수훈 전체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지 몰라요. 아니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커다란 무게로 다가올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라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향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곧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천국 복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천국의 가치를 따르고 천국의 의미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단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너희가 누구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럼 여러분, 너희가 우리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여러분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내 자신입니까? 어떻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앞서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이죠. 착한 행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 너희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그 전제 속에서 주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뭐 책에서나 이야기 속에서나 사람들의 말 속에서 많이 들어서 소금, 빛, 어떤 의미들을 그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 속에서 너희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역할을 설명하면서 소금을 이야기하시고 빛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지 소금이 아니고 단지 빛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소금이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문헌 속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쓰여진 많은 문헌서, 우리가 읽은 성경도 될 것 같고요, 또 외경이나 유대 랍비들의 어떤 문서들을 보다 보면 소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소금의 기능. 첫 번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킨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물이나 불이나 곡식이나 의복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 요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방부제의 역할,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 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또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스겔 6장에 보면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탯줄을 자르고 또 아이를 위해서 소금을 어떤 치료제로, 보호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순결한 희생의 제물이다라는 말로 설명도 되어집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쳐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그냥 여기 있어요. 소금이 그냥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있는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하나요? 못하나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치료제의 역할을 하려면요, 상처에 뿌려지거나 그 연약한 곳에 쓰여져야 돼요. 소금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 소금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소금이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면요, 썩지 않도록 생선이나 고기에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소금은 그냥 소금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기능을, 소금의 역할을 해야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들을 보면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섞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감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는 거고,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는 거고,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거고, 또 아픈 상처를 싸매는 기능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관계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맛을 잃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맛을 잃는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그 소금은,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떻게 만들죠?
바다에서 이제 천일염이라고 해서 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그 사해로부터 소금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캔나라고 하죠. 암염이라고 해서 소금 바위 같은 데서 이제 소금을 캐죠. 물론 요즘도 이제 사해 소금이라고 해서 아주 잘 정제된 소금을 팔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금이 잘 정제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을요 잘못 보관하게 되면 염분과 염도가 사라져 버려요. 염분과 염도가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그냥 먼지처럼 찌꺼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대로 보관해서 염도와 염분을 잃어버린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 소금이 행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소금이 쓰여지지 않는데. 아무리 소금이 많으면 뭐예요?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데.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음식을 짜게 하는 게,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니까 조금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소금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소금이 맛을 내듯이 소금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지켜내고 관계를 이끌어 가듯이 서로 화목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맛을 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결코 나 혼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 역할을, 그 모습을, 그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섬김과 수고 속에서 좀 지쳐서 내가 좀 회복이 필요해 라는 그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나친 쉼은요 자칫하면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관계 때문에 지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는요 그 관계 때문에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들이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관계는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게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참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죠?
그 낮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환한 빛 때문에 숨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동네가 불을 피우면 그 어둠 속에서 그 빛 때문에 동네가 나타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드러나야 하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등불과 말과 동경이라는 단어, 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시죠. 등불과 등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이 뭡니까? 말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이 뭐죠? 말? 이 말에 대해서 주석에 보면 설명하기 뭐라고 나오냐면 한 9리터 정도까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라고 해요. 정확한 모양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함지박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 용량이 한 9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끔 사람이 불을 펴놓은 상태에서 불을 켜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잠깐 외출을 하게 돼 있어요. 외출을 하게 되다 보면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놓고 가다 보면 뭐 뱀이나 다른 동물이나 어떤 그로 인해서 그게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커다란 함지박 같은 그 안에 등불을 놓는데요. 등불의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함지박의 그 말의 용량이 9리터잖아요. 9리터라는 건 그만큼의 산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나갔다 올 때는 그 말로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아무도 그 불을 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집주인은 그 불이 꺼지기 전에 돌아오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등불을 어디에 두어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빛은요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요, 자리를 나타내고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음식에 들어가야 소금이 소금인 것처럼 그게 소금이라면 빛은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입니다. 그 말은 방향이죠.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너희는 누구냐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금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빛은 그 위치, 그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빛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빛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그 빛은 어떤 빛인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빛은 어떤 빛인가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가치와 의미 속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삶의 의미를, 삶의 방향을,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복이 있는 삶을 나타내는 비추는 역할, 그것이
빛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전화 받으셔도 되고, 들어갔다가 하면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사람들이 너희를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리고 16절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됐어요. 누가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 보냐면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 보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보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 맞아요. 너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속에는 너희를 본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예요. 다음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너희, 우리, 나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선이 여기에 그치는 건가요? 여러분으로 통해서 끝나는 건가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냐라고 설명할 때 이 아버지란 단어는 계속 사용되어져요. 이 아버지가 갖는 의미, 아버지가 갖는 가치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설교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가치와 의미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를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나의 신념과 나의 열정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팔복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잘 못 가요. 그 전에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우에 이 트리가 세워져 있죠. 트리가 세워져 있고, 이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촛대가 세워져 있어요. 또 옛뜰에 가면 4.5m 되는 그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왜 세우는 거죠? 왜 세우는 거죠? 아름다움을, 예쁨을 보여주려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정말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뉴욕에 가면 아마 트럼프 빌딩이 있죠.
거기 가면 아마 그 25m 되는 전나무에 그 엄청난 성탄 트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해요. 백화점에서 만드는 아름다운 트리들. 그리고 그런 트리들이 정말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정말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끝은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는 이 제목 앞에서 여러분, 너희가 정말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넌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넌 소금이거든, 이미 너는 빛이거든, 넌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런데 그 소금으로, 그 빛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주님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나요? 10여 년 전인가요?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쫙 갈려졌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구나. 왜? 이 크리스마스가 갖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갖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그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이후부터 관공서나 어떤 상황 안에서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가 됐잖아요. 한국 대통령을 함부로 얘기하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돼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다음에 어떤 어린아이 어디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영상을 만들었냐면 땡큐, 왜? 그렇게 인사해줘서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갖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죠. 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지도를 나타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인사하는 것, 네,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요즘 저희가 휴대폰을 꺼달라는 광고를 안 했더니 요즘 다음 주부터 꼭 꺼달라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표현만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가 나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과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와 내 마음에 있는 신념과 내 생각을 붙들어내기 위한,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거라면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대림절은 바로 그분이 누구냐라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깊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떤 그 절기가 오는, 어떤 휴일이 오는, 어떤 기념일이 오는 차원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나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기억하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